자기가 나름 이제 맡은 이생에 온 미션, 이생에 온 의무,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사람은 나름 행복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그렇지 않고 이 생에 온 어떤 특별한 의미하고 다르게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온 목적 나름대로 다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스스로 알 수 있나? 그거는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유라는 게 돈이 많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적으면 가난하면 불행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제 그 세상에 온 이유를 생각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않고 이상하게 변질돼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너는 이 세상에 와서 돈 많아가지고 돈 쓰고 싶은 만큼 벌고 싶은 만큼 다 벌고 살아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제자를 많이 키워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많은 제자를 많이 키워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는 전생에 말을 못해서 죽은 한이 있니? 이 세상에 와서 말을 많이 하고 살아라, 이러면서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좀 그런 거 같죠? 말을 많이 하고 살아라, 이러면서 배운 것을 말하고 살아라, 이런 사람은 이제 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처럼 이제 배운 것을 말하고 살아라.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재밌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사람 많쳐가지고 계속 듣게 하잖아. 별로 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와서 스님 얘기해 준다니까 한번 들어볼까? 좋은 얘기면 듣고 싫은 얘기면 그냥 앉아있다 가고. 이제 그런데 나는 이것이 행복하고 재밌으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돈이 생기나? 아니거든. 이렇게 한다고 명예가 생기나? 아니잖아. 그냥 나는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것을 늘 생각하니까 내 길을 찾아가잖아요. 보면 우리 철이 든다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철이 든다. 철이라는 건 시간을 말하잖아요. 한 철, 두 철, 세 철. 철이 든다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생각. 미래를 생각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러면 철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거도 역시 생각하는 사람. 저는 지나치게 과거 회상을 많이 해요. 지나치게. 어린 시절의 나, 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의 나, 출가하고 나서 20대 때 수행하던 나, 30대 때의 나,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생각하면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너무 많이 생각하면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 근데 그것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현재의 나 자신을 보려고, 그리고 미래를 나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해 가면서 나아갈까를 생각하려고 과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역시 생각하는 게 철이 들었다라는 거죠. 현재 지위와 역할, 또 내가 해야 될 상황. 우리 장남 거사님은 장남이니까 현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상태에서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다 같이 형제들하고 같이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할 때 가장 잘하는 게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 충격적인 거라고. 어제 부산에 가가지고, 저도 어제 부산에 갔다 왔어요. 광복동에 롯데백화점을 가봤는데 세상이 마천루야. 와, 세상이 엄청. 롯데백화점, 우리 여기에 있는 롯데백화점, 백화점 넣으면 롯데마트야, 그냥. 거기 가서 보니까 롯데백화점 얼마나 큰지 성처럼 이래요. 또 얼마나 세련되고, 올라가 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고급스게.
그걸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참 사람들 많이 갖고 싶고 좋은 거 갖고 싶고 그러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에 사니까 이제 절에서는 낡은 거 갖다 놔도 되고 낡은 거 맨날 똑같은 거 입어서 되고 뭐 명품 필요 없잖아. 우리도 승복도 명품들이 있어요. 승복도 비싼 데가 있고 안 비싼 데가 있어. 승복도 더 조개사 앞에 가면 이거 하나에 100만 원씩 하고 막 그래요. 우리 요 옆에 그 우정동 가서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비싸. 근데 뭐 우리가 명품 입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명품 입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명품을 입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 충분히.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그래 이제 그 지금은 딱 맞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잖아요. 딱 맞는 일을 하면 내 만족감도 크고 위안이 커요. 어제 왜 광복동 롯데백화점을 갔냐면 거기에 내가 아는 스님이 거기서 그 어린 합창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연을 했어요. 문화홀에서. 그래서 공연하는 걸 이제 가서 참관한다고. 어떤 공연을 했냐면 부모 은중경을 곡을 붙여서 노래를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 발표회를 한 거예요. 부모 은중경의 이제 말씀이 아주 간절한 말이 많거든요. 우리 이 부모님의 은혜 노래 중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이 노래 있잖아요. 가사. 노래를 못하니까 못 알아들어. 진자리 마른 자리 그것도요. 부모 은중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런 이제 이야기들 거의 대부분 부모 은중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가사들 중에 부모님이 계시면 부자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가난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시면 부자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가난하다. 큰일 났어. 부모님 두 분 다 가셔가지고 가난해졌어요. 근데 그게 특히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이렇게 충격을 받고 슬프고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충격적인 일이 생겼을 때, 뭐 좌절과 공포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면 어머니한테도 되게 좋고, 얼마 전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렸는데 아버님한테도 되게 좋고, 또 우리 같이 제를 지내고 자손들한테도 꼭 필요하게 해야 될 일이죠. 사람이 기도를 하면 기도회를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봐와서 보면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아들이 합격을 하든지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든지 아들이 건강하든지 영향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전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의 사업성취 뭘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것들도 내가 내 생각의 에너지를 글로 쏟아주고 부처님이 힘으로 글로 가게 되니까 그것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나 자신도 마음을 새로 잡게 돼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를 위해 기도한다?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 라는 것이 그 마음이 전해지게 되니 또 나 자신은 힘 더 세지고 전해지는 사람도 힘을 받게 되고, 그래 뜻하지 않게 아들이 복이 없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그래서 갑자기 공무원 합격 딱 되고 공기업 합격 딱 되고 그럴 때도 생기게 되는 거죠. 돌아가셔도 똑같아요. 돌아가셨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멀리 이사 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뭐 유럽으로도 멀리 이사 가셨어. 없는 게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이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멀리 가실 거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어머님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또
나는 또 어머니를 위해서 할 만큼 다 했어. 사람이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할 때 내가 도덕적으로 좋아지면서 나한테 기운이 정기가 이렇게 좋은 정신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 앞날이 밝아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 걸 이렇게 뺏어 먹고 이러면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 많잖아요. 보면 그렇게 부자 되는 것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욕심을 부릴 때 그럴 때마다 내 앞길이 막혀져요. 안개가 푹 끼듯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엉뚱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복권 당첨한 사람이 복권 당첨한 돈으로 제대로 돈을 쓰는 사람을 못 봤다고. 쉽게 돈 번 사람이 연예인을 해가지고 쉽게 돈을 벌었어. 그걸 가지고 제대로 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노름해가지고 쉽게 돈을 벌었어. 제대로 그걸 쓰지 못하고 날리게 되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쉽게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앞길이 열리질 않아. 우리 힘들게 어렵게 연구해가지고 주식이라고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주식 같은 걸 만약에 주식을 해서 돈 벌었을 때 정말 주식 공부를 많이 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서 감각이 있어. 그런 경험, 학습 경험을 통해서 내가 숙련된 기술을, 그것도 기술 중에 하나죠. 바느질 잘하는 기술이 있는 것처럼, 또 은행에서 뭐 하는 기술이 있는 것처럼, 또 부동산에서 무슨 기술이 있는 것처럼, 주식을 해서 무슨 기술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일종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이라고 모든 게 나쁜 게 아니고, 주식이라고 모든 게 나쁜 게 아니죠. 금융 경험과 부동산 경험이 풍부해서 그건 남을 이용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기술을 통해서 해서 해. 그런 것들은 정당하게 버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비록 노동은 이제 지식 노동이라 좀 다른 거지만 그런 걸 했을 때는 내가 하나하나 공부해서 경험했을 때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이 경험들이 모두 다 내 경험이다 보니까 그걸 하고 나면 앞이 밝아져요. 그래서 그 다음 차순이 그 다음 걸어가야 될 어디로 걸어갈 때 지가 보여. 그런데 갑자기 떨어진 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남을 갈취해서 뭐 욕심을 내 가지고 아니면 어떤 운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은 팍 떨어지면 안개가 확 끼어버려.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때 누군가 와서 막 이렇게 달라하거나 아니면 투자하라 하거나 아니면 어디 물건을 사거나 내가 평상시에 페라리를 타고 싶었는데 돈 생겼으니까 페라리를 타야지 하면서 그런 걸 팍 사버린다든지 평상시에 빠찡코를 가보고 싶었는데 한번 가봐야지 평상시에 어디를 가고 싶었는데 뭘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했다가 어둠 속에 안개 속에 폭 들어가가지고 한순간에 팍 날리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그 정말 불로소득으로 생겨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공을 쌓아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죠. 앞일을 맑히는 거예요. 내가 맑히지 못할 때는 부모가 이제 맑히는 거죠. 여기 아들, 딸들 있잖아요. 아들, 딸들은 전생의 어부로 또 부모의 유전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잘 안 돼.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해주고 공덕을 쌓아주고 그렇게 하면 아들, 딸들이 좀 더 선하게 자라겠죠. 더 좋은 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수행을 하면 제일 좋아요. 공부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아들, 딸들 공부 잘하는 아들, 딸들 두고 싶다 이러면 오늘부터 공부해야겠네요. 오늘부터 사경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사경을 열심히 하고 법문을 잘 듣고 강의를 듣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이게 아들, 딸들도 그렇게 돼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강의 듣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가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그래 이제 애들도 다 유튜브 보지? 주로 뭐 보니? 그냥만 봐. 이렇게 요즘에는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세바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 명강사들이 짧은 시간에 10분, 15분에 자기의 경험들을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꼭 스님들 법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간절하잖아요. 그걸 가족들이 같이 보면 좋아요. 부부랑 또 자식들이랑 이렇게 한 가족이 같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하루에 한 개씩 떼자. 아니, 일주일에 한 개씩 좋은 강의를 하나씩 듣자. 어디 가서 문화센터 가서 듣는 건 너무 힘들잖아. 뭐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하면서 아니면 집에서 있으면서 치킨 오기 전까지 치킨 시켜 먹어서 치킨 오기 전까지 이거 강의 하나 떼자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런 좀 명강의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마음 정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부부 관계도 안 되고 자식과의 관계도 이게 잘 안 돼요. 얽히고 막 설켜. 막 얽히 설킬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이미 노력을 했던, 고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고생을 안 해. 고생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잖아. 대신 그 업을 내가 대신, 그 사람이 대신 가져가는 거야. 그 사람이 고생한 이야기를 막 하니까 내가 간접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진실한 체험은 아니더라도 고생한 이야기를 막 들으면 지혜가 나한테 생기게 돼서 나의 현재 어려운 상황이나 현재 어떻게 해야 될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렇게 공부라는 것은 공부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 거예요. 좋은 말을 자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공부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 조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좋아져요. 우리 박준옥 연가님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은 본인께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경전을 독송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면 그게 이제 전달이 된다고요. 연가님들은 더 전달이 잘 돼. 그리고 이렇게 49제가 지나고 다음 생으로 윤회를 해서 다음 생이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안 가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안 가냐면 생에 대한 집착이 많잖아요. 재물에 대한 집착. 그게 뭐냐면 여기 앉았다가 사람이 가잖아? 그럼 여기 남아있던 흔적이 있잖아요. 온기가 남아있잖아. 기운이 남아있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나서도 가서도 아직 이 생에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죄를 지낸다는 건 뭐냐면 빗자루를 쓰는 거예요. 이 생에 남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 있든 남은 것이 있든 나쁜 것이 있든 좋은 게 있으면 뭐 더 좋겠지만 대체로 이제 마음에 새겨지는 건 좋은 게 새겨지는 것보다는 마음에 새겨지는 건 나쁜 게 더 많이 누구랑 좋아한 거 새겨지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운 거 새겨져. 싸운 것이 새겨지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했던 이런 것이 새겨져. 또 모욕당했던 거, 무시당했던 거 이런 것이 새겨져. 이상하게. 이게 이제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가 맑고 향기로워야 되잖아요. 우리 영가님께서 이제 떠나고 나셨으니까 이 자리를 맑고 향기롭게 둬야 되는데 자칫하다가는 오물 쓰레기로 가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원지에서 놀다 가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깨끗하게 전혀 왔다 간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리는 이제 살아있으면서 혼자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 나무아미타불 이러면서 수행하면 그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드려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면서 마치 빗자루 가지고 쓰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 가신 자리 내가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편안히 가세요. 뒤에 남아있는 것들이 다 깨끗하게 다 해서 죄가 되지 않고 또 잘 가실 수 있도록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되잖아. 가지고 계시는데 이미 극락세계로 가시는데 자꾸 뒤돌아보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아파하거나 너무 죄를 많이 짓거나 이렇게 특히 죄 지낼 때는 죄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살생을 하거나 이래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고기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살생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제 가시다가
뒤에 사건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게 되고 뭔 일이 생겼나 가보는 거죠. 이제 우리 아들이 저거 나쁜 짓을 할 것 같은데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다 못 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49일 동안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가시는데 순풍에 돛단 듯 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가시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일을 할 때, 자기가 해야 될 거를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물론 지금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보내드리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말마다 와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매주마다 기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 시간에 이렇게 죄를 안 지내면 뭐 하겠어요. 놀러 다니거나 뭐 아니면 쇼핑하러 다니거나 뭐 찌직 먹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나마 이렇게 와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어머니 돌아가신 몇 주 안 된 이 상황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철든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똑같아요. 내가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고, 내가 부부 생활을 하면 부부 생활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고, 또 자식을 키우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적합한 걸 하고, 절에 다니면 절에 다니는 데 가장 적합한 걸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세상에 와서 자기가 이렇게 주어진 미션,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다 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이러면 마음이 이제 우울해져요. 내가 언어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살면 점점 사람이 우울해지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겨. 내가 책 읽고 공부하면서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인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잤다가 이랬다 이러면 나중에 사람이 점점 우울해지고 삶이 우중충하니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우울증이 막 생기고 막 이래요. 내가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운동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배가 이만해가지고 이제 삶이 막 우울해져요. 어떤 사람은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뭐 용접이든 아니면 뭐 시멘트든 아니면 다른 기술이라도 뭐 조각이든 기술을 해야 될 연마를 해야 자기만의 기술이 있어야 될 사람인데, 기술은 악기 연주도 기술이에요. 꼭 시멘트 뭐 이런 것만 기술이 아니고 악기 연주를 잘해? 아니면 조각을 잘해? 그림을 잘 그려? 이런 것들도 기술이거든요. 그런 기술에 대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건 그걸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쓰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걸로 갔다, 이런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학교만 가면 힘들어. 말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후두암 생기고 뭐 무슨 폐암 생기고 어디암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힘들어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길을 알고 있어요. 근데 순간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딴 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불행해지기가 쉬워요. 그 자기 일이고 아니고는 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내가 정말 즐거운 게 뭘까, 이런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박준은 영가 제를 정성껏 와서 이렇게 지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왜 고마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겠지만 그래도 저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나한테 온 인연들은 모두 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오셨고, 또 오늘의 영가님도, 박영가님도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갚으려고 오셨으니까 참 우리는 좋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성불하세요.